오늘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남편은 스마트폰만 보고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자녀들은 제각각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전 같지 않아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화면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 가정이지만 똑같았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는 다른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집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 한 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기쁜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라는 짧은 기도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제 아내가 건강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7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매일 아침 30분씩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1년 후에는 멀어졌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7가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나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냉랭해졌나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을 위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내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막연한 우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너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제 아내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 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대구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57세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2세로 결혼 5년 차였고 작은아들 민호는 28세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작은아들 민호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으며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제게 와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민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민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남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가족 앨범을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철수에게 오늘 하루 건강과 지혜를 주소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큰아들 민수에게 복을 주소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소서. 하나님, 작은아들 민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소서.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아침 식사 자리에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아들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나 오늘 면접 봐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져요. 김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고 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님 가족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함께 모입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남편은 매일 아침 김 집사님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이것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제 남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바람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필요한가요? 잠언 2장 6절을 선포하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건강이 필요한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선포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용기가 필요한가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선포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3세이고 남편 이철호 장로님과 함께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고 활발하셨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밤 남편 곁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낫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이 권사님 자신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 권사님이 이 권사님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순아, 내 말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봐.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안에 관한 구절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편이 주무시는 방 앞에서 그 말씀들을 크게 읽으며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왠지 위로가 돼.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더욱 힘을 얻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 그게 나를 일으켜 세웠어.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위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회복, 치유와 평안, 지혜와 능력을 그들의 이름 위에 선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소서. 제 가족 위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 매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와 필요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불평과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걱정에서 믿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가족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가족을 위해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배우자와 갈등이 있나요? 그래도 함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가나요? 그래도 건강함에 감사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박미영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자매님은 52세이고 남편 박동진 집사님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는 26세로 대학원생이었고 작은 딸 지은은 23세로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박 자매님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큰딸 지혜는 3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작은 딸 지은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갈 뿐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박 자매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까? 남편도 변하지 않고 저만 혼자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년을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자매님 자신이 지쳐갔고 가족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박 자매님이 새벽 기도 후 사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보니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박 자매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해? 교회도 안 나가는 아이들, 신앙도 없는 남편,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 그런데 사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감사할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큰딸 지혜 건강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동생을 잘 챙긴다. 효심이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작은 딸 지은 밝고 명랑하다. 친구들이 많다.
봉사활동을 좋아한다. 음악적 재능이 있다. 가족을 사랑한다. 남편 동진 성실하게 일한다. 가족을 책임진다. 술, 담배를 안 한다. 자상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적다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그동안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박 자매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딸 지혜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곧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작은 딸 지은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져 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니 기도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딸 지은이 갑자기 엄마 나도 이번 주 교회 갈래라고 했습니다. 박 자매님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엄마가 행복한 이유를 나도 알고 싶어.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큰딸 지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갔는지 알아? 엄마가 늘 우리에 대해 불평만 하니까 교회가 싫었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달라졌어.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볼게.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자매님 가족은 모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큰딸 지혜는 청년부 찬양팀에서, 작은딸 지은은 주일학교 교사로, 남편은 남전도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가족이 느끼고, 가족이 느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가족의 문제만 보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 제 눈을 열어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보게 하소서. 제 남편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4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정확한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고했습니다. 구할 것, 즉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지혜를 주시고 상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있을 회의가 잘 되게 해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나요? 이번 수학 시험에서 배운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시험 보는 동안 평안함을 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내일 병원 진료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지혜를 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최성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59세이고 아내 김순애 권사님과 3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34세로 변호사였고
둘째 딸 수진이는 31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막내 아들 민준이는 27세로 스타트업 회사에 다녔습니다. 최 집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년을 기도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도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응답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최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큰아들 준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 중, 이번 달에 중요한 재판이 3건 있음,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 결혼은 생각도 못함. 둘째 딸 수진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 때문에 힘들, 특히 4학년 2반의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함, 학부모와의 갈등도 있음, 결혼 정년기인데 만남의 기회가 없음. 막내 아들 민준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다음 달까지 투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음. 재정적으로 어려움, 자신감 상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보니 최 집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자녀들의 실제 삶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자녀들의 리스트를 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큰아들 준영이가 이번 주에 맡은 재판 3건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특히 수요일에 있는 상고심에서 변론을 잘하게 하시고 판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게 하소서. 준영이의 불면증을 고쳐주시고 밤에 깊이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 둘째 딸 수진이가 4학년 2반 학생들을 잘 지도할 지혜를 주소서.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학생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되게 하소서. 수진이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 막내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자를 보내주소서. 다음 주에 있는 투자 설명회에서 민준이가 자신 있게 발표하게 하시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민준이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큰아들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재판이 잘 끝났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 아침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평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저희 쪽에 매우 호의적이셨어요.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자신이 준영이의 재판을 위해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둘째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우리 반 그 학생 있잖아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머니랑 상담했더니 그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고 아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2달 후 막내 아들 민준이의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투자 받았어요. 5억 원이나 받았어요. 회사가 살았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파트너가 되었고 불면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는 교사로서 더욱 성장했고 좋은 남자분을 만나 6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준이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민준이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연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들이 현재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일터에서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뢰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의 보호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가족을 위해 보호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인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을 위해 보호와 인도를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가족이 나가기 전에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아내, 자녀이 나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내려야 할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광주에 사시는 정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54세이고 남편 정승훈 권사님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29세로 회사에 다녔고 딸 유진이는 25세로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5년 전 정 집사님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사고 이후로 태준이는 운전 공포증이 생겼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1년 후 이번에는 딸 유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서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때 정 집사님의 친구인 한 권사님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라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매일 아침 자녀들이 나가기 전에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해. 그리고 저녁에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침대 곁에서 보호 기도를 해줘.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직 자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태준이가 회사에 가는 길을 지켜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운전할 때 평안함을 주소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태준이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 유진이가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저녁에는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태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유진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를 해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조금 어색해했지만 3일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을 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신기한 게 요즘 운전할 때 예전보다 덜 무서워요. 엄마가 매일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모두 친절했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태준이의 운전 공포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직장에서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태준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미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정 집사님 가정에는 더 이상 사고나 사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보호와 인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족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소서. 오늘 그들이 나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지켜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소서. 그들이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나쁜 유혹이 다가올 때 분별력을 주시고 좋은 기회가 올 때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키소서. 제 가족이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가족이 나가기 전에 그들 위해 보호의 기도를 선포하세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이것은 우리의 후손, 우리가 보지 못할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손자, 증손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녀,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들까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장차 만날 배우자를 지금부터 축복하소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낳을 손자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72세이고 남편은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스라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48세, 둘째 아들 45세, 막내 아들 42세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자.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세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들들이 아직 어렸고 손자들은 당연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장차 만날 아내를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큰아들이 낳을 자녀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만날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게 하소서. 우리 둘째 아들의 자녀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이 만날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소서. 우리 막내 아들의 자녀들이 찬양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 권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다니. 그런데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사님 가정의 딸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찬양 사역자였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첫째 아들, 즉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금 그 손자는 23세가 되었는데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딸, 둘째 손녀는 21세인데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며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의 아들, 막내 손자는 18세인데 교회 청소년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모두 7명이 있는데 7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권사님의 72세 생신 때 세 며느리가 함께 간증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큰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의 마음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된 것도 이 가정으로 시집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제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뿌린 기도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증손자들을 위해, 고손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손자, 증손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녀와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장차 만날 배우자를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제 자녀가 낳을 손자들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주님의 공의와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1000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배우자와 손자들까지 미리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족의 삶 위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장로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 장로님은 68세이고 아내 한영희 권사님과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수정이는 38세였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후로 교회도 나가지 않았으며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장로님 부부는 딸이 너무 걱정되어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무너진 채 살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으며 삶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강 장로님 부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포적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도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강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딸의 문제만 보고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구나. 그날 밤 강 장로님 부부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 딸 좀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 수정이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정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수정이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정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수정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미 회복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딸이 나 산책 좀 다녀올게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딸이 엄마, 나 머리 좀 자를래? 미용실 같이 가줄래? 라고 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외모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일요일 아침에 아빠, 오늘 나도 교회 갈래라고 했습니다. 강 장로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딸이 교회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딸이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딸이 한 남자 집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사님도 과거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그 집사님과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여전도회에서 이혼 여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딸의 문제를 보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선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문제만 보이지만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제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족입니다. 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입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 가족 위에 임한 주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가족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방법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기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남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가족 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 평안과 기쁨,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들의 일터에서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 가족이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보호를 선포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제 자녀와 그 후손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며느리와 사위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와 증손자를 지금부터 축복하며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문제만 보이지만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가족을 사랑하시고 제 후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 셋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넷째,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 다섯째,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일곱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을 변화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냉랭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